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추운 일기 속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옹무새를 고쳐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어떤 소망들을 갖게 되잖아요. 올해는 과연 어떤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했는지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고 바라기는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원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록 부족한 게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부모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많은 자녀들 중에 뭐 똑똑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자식들도 정말 사랑스럽지만 정말로 그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드는 자식은 항상 기쁨조가 될 수 있는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웬만한 분들에게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야말로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올 한 해 하나님을 정말 실컷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믿음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성경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순종과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8절에도 나와 있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움직였다는 거죠.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아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복음의 통로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나 관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삶을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단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늘 믿음과 삶은 일치해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 백골사단에서 다니게 된 신술감리교회 이승수 목사님 얘기를 간혹 합니다마는 그 목사님에게 제가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따로 국밥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아니라는 거죠.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결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곧 삶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전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도 벌써 40년이 더 지났지만 그 말씀이 내 뇌리 속에, 내 심령 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보면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빛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참빛 되신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어둠과 상관없는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한 사람들, 성경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몇 분을 제가 오늘 주보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백부장의 믿음 잘 아시잖아요. 네?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니까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극찬을 하셨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우리의 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이 곧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 같이 가자는 거예요. 주일마다 뭘 전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들이가 구체적으로 알고 그 말씀과 이렇게 연합하는, 그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굶주리셔서 일주일에 몇 차례씩 예배 드려야 된다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어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오늘날의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묵상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빛 되신 예수가 전하여지도록 정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분명히 조금씩이라도 삶의 변화가 생겨날 겁니다. 급기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던 나다나엘 아시잖아요.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고민한 건 딴 거 없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데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별의별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고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는 일단 오실 텐데 분명히 베델에서 탄생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때문에 베델에서 탄생하셨지만 헤롯이 어린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나다나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변덕들이지 않는다. 심기 있는 믿음이다. 요동치 않는다. 그것을 칭찬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알고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가장 칭찬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이렇게 부각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 성모 마리아 역시도 목숨을 내걸고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혼은 했지만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면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사각오로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태를 빌어서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정말 축복하신 믿음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기 직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 몰라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희생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이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난 믿음의 주인공이었거든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여를 했고 헌신을 했고 희생을 해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했다라고 고백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는 건 사랑은 구호가 아니거든. 따라합시다. 사랑은 행동이다. 사랑은 행동이다. 그래요. 사랑은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르는 수고를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랑은 그냥 무늬만 자랑인 거죠. 구호만 자랑인 거고. 그렇습니다. 과부의 두 랫돈 주님이 참 기쁘시게 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두 랫돈이 오늘날 라면 하나 살 돈이에요. 하찮은 금액이에요. 근데 그는 그 삶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가진 것 전부였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택시 전도를 한 지 7년이 이제 다 됐는데 이달 23일이면 꼭 7년째예요. 제가 3년 전부터는 이제 명함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유튜브까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제 1년 반 정도 되었지만 거기에 택시전도 후원하는 그 계좌번호가 올라가 있어요. 지금까지 3년 지나도록 딱 3사람이 헌금을 하신 적이 있어요. 3년 전에 이제 터키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요즘 인터컵이 굉장히 문제를 이렇게 야기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힐난을 받고 있는데 참 안타깝지요.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터키에 17일 동안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어떤 경비가 제가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대구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인데 택시를 만난 손님들에게 이렇게 그 전단지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어느 남자 손님인데 짐작컨대 아마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터키 위험 지역인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한 민족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얼마 전에 깨달았고 많은 선교여행을 다녔지만 정말 이 터키만큼은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한 보름 후에 출발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이 헌금을 한 거예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기뻤어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대구 쪽에서 아주 유명한 벌꿀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계시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 그 벌꿀을 제가 구입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한테 인사를 하면서 내가 전도하는 그 전단지하고 명함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그 여직원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사장님이 목사님 택시 전도하는데 조금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조금 하려고 하시는데요.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기에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명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통장을 찍어봤더니 꿀 한 병 비싼 거 사야 8만 원짜리예요. 제가 5병 정도 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샀던 게. 근데 5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정말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제 명함을 갖고 가서는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벌써 3차례 했어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분이 뭐 돈이 남아 도는 부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개척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오죽하면 택시를 하면서까지 목회를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이렇게 헌금을 하셔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정말 오늘 처음 언급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헌금이 아니에요. 그분을 향한 어떤 마음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거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하고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에서 만난 귀한 믿음의 사람들 제가 일일이 소개하고 싶지만 그만두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누구보다도 아끼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들을 정말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시작. 너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그 삶이 똑같다라는 그 믿음은 가짜예요. 속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호로 끝나지 않았어요.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겪었으며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 우리는 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 반드시 부활할 것과 더더구나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소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말하거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등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삶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 있는 내 육신이 태어난 그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언제나 돌아가야 할 곳, 저 천성을 향하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은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임금이 만들어온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풀무불에 던진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더 멋진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일이 잘 풀리면 할렐루야 하다가도 뜻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을 겪어버리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등져버리고 주님의 품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안타깝지만 생겨나고 있거든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저 하늘의 소망을 부활의 산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사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보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소멸되고 없어질 거라는 거지.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데리러 가기 위해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믿음으로 끝까지 굳게 붙잡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도 생명의 길도 활짝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말 북방발 한파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